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교회 안에 어떤 미혹이 들어오게 될까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무슨 뜻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세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강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24장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장이죠? 재림의 징조의 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기 전에 무슨 징조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예언장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징조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한 징조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적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세의 징조와 세 가지 비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원문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로 연결된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장 3절에 나오는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4장의 그 징조들이 나오고 25장에서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2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들로 나타나는데 그때 의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며 또 악인들은 어떻게 잃어버림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또 친절을 베풀며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사상과 생각하는 방법과 구조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흐름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경의 진리와 주님의 사상에 깊이 젖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열 처녀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었고, 그들이 바로 열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처녀 중에 어떤 사람들의 등불은 환하게 타오르는데 어떤 사람들의 등불은 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열처녀를 두 무리로 나눠서 설명하시면서 한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셨고 다른 무리는 미련한 처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랑이 더디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돼서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늦어지게 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으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시험을 받고 달라지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재림이 지체되면서 열 처녀가 다 졸고 잔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성도들이 조는 사람들과 자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조는데 미련한 처녀는 잔다는 것입니다. 자, 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가 보이면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들지만 징조가 지나가면 다시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이런 모습으로 졸고 있을 때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자리를 깔고 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들도 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깊이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살피고 예언을 살피면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신랑이 온다는 큰 외침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죠.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께서 오시는 때는 깊은 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깨어서 기다리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의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도적처럼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처럼 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비록 좁니다. 그러나 자지 않고 근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조는 사람들과 자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라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이 들려올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 모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열 처녀가 모두 깨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미련한 처녀들까지도 일어나게 될까요?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처녀가 모두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증거다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는 자들과 자는 자들이 모두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깨어서 일어날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을 때에는 방주문이 닫혀서 늦었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늦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랑이 온다라는 그 마지막 외침은 언제 들리게 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가 온 세상에 강요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젠 세상 끝이다. 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사건이 바로 신랑이 온다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현실로 나타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이 뒤집힐 텐데 누가 그때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 모든 교회에서 재림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때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미련한 처녀이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그 마지막 외침이 들려지면은 그때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처녀 모두 교회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니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10처녀 모두 등불을 들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오시는 그 확실한 징조와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따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신랑은 밤에 신부 집에 와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그 처녀들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집에서 결혼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지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집으로 돌아가서 혼인잔치를 그곳에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망한 마음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때 혼인잔치집 그 주인이 나와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 밖 그 캄캄한 길가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기름이 있고 없는 곳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기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성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불은 무엇일까요? 그 열 처녀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므로 등불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비록 졸고 있었지만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환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처럼 살면서 성령의 가마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지 않는 등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등불이 타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교리를 압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 말과 태도와 삶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새 마음을 창조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고 거룩한 말씀을 읽어도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이는 그 입으로만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을 쫓음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입으로 많이 말하지만 마음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모든 문제들이 기름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말씀과 교리와 예언을 알아도 그것이 능력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큰 외침이 있을 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지금 기름을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바로 이 장면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련한 처녀들이 깜짝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때서야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꿔달라고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받은 성령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이 어디를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황급히 장터에 나가 기름 파는 자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기름을 분명히 나눠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려고 지금 장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파는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그것은 가짜 기름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미련한 처녀들이 성령을 파는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 성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교회에 내려온 것처럼 거짓 성령을 팔아서 수많은 교인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 은사와 거짓 방언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은, 진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진짜 성령은 우리 밖에만 나타나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기름은 우리 속에서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 말씀을 생명수로 바꿔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련한 처녀들이 장터에 나가서 사려고 하는 이 가짜 기름은 겉에만 바를 수 있는 기름입니다. 가짜 기름은 속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겉만 변화시키십니다. 속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붙잡고 있는데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짜 기름입니다. 가짜 기름에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름을 바르면은 속은 돈을 사랑하고 정욕적인데 겉은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짜 기름에는 진리가 없고 순종이 없으며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가짜 기름에는 거짓과 허무함과 감정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름 파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기름들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가짜 기름, 가짜 성령을 통해서 미련한 처녀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재림의 징조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신랑이 온다는 큰 외침이 온 세상과 교회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가짜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짐승의 표가 온 세상에 강요되는 때입니다.
사단이 미련한 처녀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것이 최후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미혹을 위해서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 기름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를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짓 기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엄청난 기적 앞에서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경고했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사단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기름 파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그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그 확실한 징조와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익어가고 다른 무리는 미련한 처녀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름,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돌아가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가난할지라도 조금 더 불편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신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1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잘하고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께 바쳤습니다. 주인은 그 이익을 남긴 종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자, 그 종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서 전혀 이익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분노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비유의 전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능을 받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그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베들레헴의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맡으셨던 냄새가 바로 말똥 냄새입니다. 왜 하늘의 왕께서 그런 곳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익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주인이 주는 벌이 무서워서 주인 말을 따르고 주인 집에 살지만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그 삭슬 노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참된 그 부자지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있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형벌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와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아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은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작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주의 종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주인에게 형벌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이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등불을 밝히 들고 서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주의 종들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늘로 인도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경험과 복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성령과 거짓 복음으로는 영혼을 천국 문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늘까지 인도하는 경험과 말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으로는 교인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하늘까지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비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무슨 뜻이고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며 그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나온 그 두 개의 비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마지막 시대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